고추나 호박씨를 심어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는 3평 정도 되는 우리 뒷뜰에 고추, 호박, 깻잎 이런 거를 키우셨습니다. 없는 형편에 애들 키우기는 해야 되고 먹이기는 해야 되고, 고추나 호박 같은 거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심어놓고 그때 따먹으면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를 잘 받아놨다가 봄이면 심곤 하셨습니다. 고추나 호박이 열리면은 어머니가 선호야, 너 뒷겉에 가가지고 호박 하나 하고 고추 한 3-4개만 따와. 말씀하신 대로 호박이며 고추며 따다가 드리면은 그날 저녁에는 메뉴가 뭐였을까요? 된장찌개. 경험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으니까 고추나 호박 그리고 깻잎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들깨며 고추, 호박이 열매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는 가을에 털어서 먹는데 그 전까지는 깻잎으로 삼겹살 먹을 때 싸먹고, 장아찌로 담아서도 먹고, 고추도 고추만 먹는 줄 알았는데 고추잎으로 나물을 이렇게 묻혀서 먹는 게 그게 또 별미더라고요. 호박은 된장찌개에 썰어 넣기도 하는데 호박잎도 쪄가지고 강된장에 이렇게 먹으면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씨앗을 심으면 잎사귀도 먹고 열매도 먹는 거예요. 호박이나 고추씨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면은 우리는 잎사귀도 얻고 열매도 얻게 됩니다. 근데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우리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면 잎사귀도 얻고 열매도 얻고, 잎사귀는 나물 무쳐 먹고 고추는 말려서 고춧가루로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누리고 소유하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 바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생에서부터 내세에 이르도록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은 짧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아가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나 이유를 얘기할 때에 말미암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살게 되는 이유, 원인이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덕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말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그래도 믿으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에 간다? 그럼 뭐하러 믿어? 안 믿지. 여러분, 바보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은 요한복음, 요한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개역개정 성경 전체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총 52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4번, 공관복음에 12번,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16번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몇 번이 나와요? 다 써놨잖아. 요한복음 안에서만 20번이 나와요. 그만큼 요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이 바로 영생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여러분 모두 다 잘 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안 보여줘도 다 외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적인 측면에서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속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생명을 살아야 돼. 그게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악인이 형벌 가운데 지옥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좀비라고 나옵니다. 좀비 아세요? 이게 원래는 부두교의 전설에 나오는 건데, 좀비는 죽음에서 부활한 시체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체는 시체인데 움직이는 시체. 그래가지고 부두교의 주술사나 마법사들이 이 움직이는 시체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영생한다면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영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영화 속 좀비처럼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영혼 불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헬라어로는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현재에 있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어지는 새 생명이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라고 한다면 반대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영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사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우리가 겪게 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생명 얻는,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성령으로.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요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상호 순환하면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었을 때에 주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영생. 영생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과정에서 영원토록 주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시는 것, 성령.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얻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우리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죽은 다음에만 영생이 주어지는 거라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기 직전에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이러면 돼. 그러면 영생 주어질 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세요? 성령으로 개입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에 떠올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성령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더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설령 우리의 믿음이 요만해도, 내 믿음이 간장종지만 하더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능력을 경험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데, 그럴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믿음도 요만한데, 그런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요만했던 믿음이 그래도 요만해져. 요만한 믿음에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만했던 내 믿음 요만하게 하셨으니까 한번 또 믿어볼까?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경험케 하시면 요만한 내 믿음이
요만해져. 이만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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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한 번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상호 순환을 반복해서 점점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과 성령의 상호 순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상호 순환하면서 성장하는 일, 나의 믿음이 조금씩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거기로 침상째 병자를 내려 보냅니다. 예수님 앞으로 보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성경의 기록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동기를 어디서 찾아요? 믿음에서 보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지붕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내리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없었다면 남의 집 지붕 기와를 벗길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기와를 벗겨낼 각오와 그 각오가 담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때에서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는 또한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로써 더 큰 믿음, 더 든든한 믿음을 얻고 그것이 또 다른 성령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과 성령의 상호 순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권세예요. 다시 처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라는 거 헬라어로는 엑소시아,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그 능력이라는 뜻보다는 권리이라고 이제 보는 게 제일 조화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얻었다. 여러분, 자녀된 권리라는 게 뭡니까? 자녀된 권리. 자녀된 권리는 엄마 아빠한테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자녀여서 요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게 자녀된 권리,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한테만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 둘째 아들 녀석이 마장중학교를 다녔어요. 한 번은 저한테 물어요. 아버지, 저희 둘째 놈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뭔가가 있을 때예요. 보통은 아빠 그러는데 지가 뭔가 아쉬운 게 있거나 부탁할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놈이 아버지 꼭 목회하실 거예요? 목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중학교 3학년 아들놈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얘가 뭔가 학교에서 심각한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너 아빠가 어떤 직업이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도 정육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지 친구 아빠가 정육점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아빠한테 아침에 아빠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그러면은 저녁에 삼겹살을 이만큼 떼온다는 거예요. 아빠 나 등심 먹고 싶어요. 전화하면은 퇴근하면서 등심을 이만큼 잘라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정육점 하시는 아버지한테 그 집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얼마든지 아빠 오늘은 항정살을 먹고 싶어요 얘기를 하고, 그 아빠는 그러면 집에 오면서 항정살 갖다가 주고 그 아들 먹는 거 보기만 해도 즐거우니까 가지고 와요. 하지만 우리 아들놈이 그 집에 가갖고 그 집 아버지한테 한우 좀 안심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들 친구니까 한 번은 먹여주겠지. 한 번은 먹여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럴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집 아들 녀석이 그 친구 아버지한테는 자녀된 권리, 자녀된 권세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 아빠, 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양육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르쳐서 어엿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한테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자녀된 권리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는 안 통하는 권리.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고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자녀된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주어지냐?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는 권리이면서 의무인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이게 의무이면서 또한 권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도 의무이면서 또한 권리인 것,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권리요 또한 의무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요 의무. 여러분, 기도가 권리인 거 맞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든 말든 그건 내 권리지. 우리가 투표를 권리로 주어지지만은 하든 말든 내가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포기해도 되는 권리,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인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존재니까. 여러분, 믿으면 뭘 할까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모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된 권리와 의무를 합당하게 날마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기어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매일 밥 먹듯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답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에서 성령으로, 믿음이 자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권한이며 수단과 방법이면서 또한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모든 힘겹고 어려운 것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세상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